하나님께서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또 생명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아담의 족보가 나오기 전까지 총 4번의 복을 주심을 언급하고 있는데요. 바다의 생물과 하늘의 새들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말하고 있고, 또 땅의 짐승을 만드시고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후에 복을 주셨다. 또 7째 날 안식하시며 그날을 복되게 하셨다. 마지막으로 아담의 계보를 언급하기 전에 이 창조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5장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창조의 역사와 함께 이렇게 복을 주심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 한자를 다들 잘 모르지만 그래도 이 복이라는 한자는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한자의 복자를 잘 살펴보면 이 글자는 신과 연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자는 상형 문자인데요. 이 복이라는 글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사람이 두 손으로 이렇게 술잔을 들고 있으면 제단, 즉 이 술잔을 신에게 바치는 것이 바로 복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에게 제사하는 그런 자세는 고대 중국이나 고대 이집트나 동일했고요. 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양손에 술잔을 들고 신에게 바치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이 복의 의미를 해석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해서 내려오는 모습을 지금 우리는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신기한 것은 이 복에 대한 히브리어도 히브리어로 하면 바라크인데 이 바라크와 어원을 같이 하는 것이 이 베레크인데 베레크는 무슨 의미냐면 무릎입니다. 무릎을 꿇다. 그런 의미가 베레크예요. 그래서 바라크 복을 주다와 베레크 무릎을 꿇다는 의미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의미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어의 이 바라크, 즉 성경이 말하는 복도 이 무릎을 꿇는 것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무릎을 꿇는 것은 복종과 경외를 뜻하잖아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드리는 예배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어떠한 복일까요? 이 7절로 이루어진 짧은 시편이 말하는 주제도 당연하게 복입니다. 처음 시작은 복으로 시작합니다. 시편 67편 1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이게 이제 셀라는 조금 쉬고 갑시다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고, 음을 높입시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손 높이 들고 하면 음을 높이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어떤 음악적 표현이기 때문에 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봉독할 때. 어쨌든 여기서 우리는 성경이 바라는 복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요. 그저 물질의 복이나 성공과 잘됨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이 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과 광야의 백성들의 삶이 참 비슷해요. 광야의 백성들은 복이라 하면 그저 어쨌든 빨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광야 생활을 청산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그게 복을 받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우리는 어떤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광야 생활하는 내내 하나님은 그들에게 아주 직접적으로 그들의 눈에 보이게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동행하신 것입니다. 사실은 그들의 복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복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광야 생활, 힘들고 어려운 광야 생활에서부터가 사실 복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그것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복은 그렇잖아요. 최종적으로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로또를 긁었으면
당첨이 돼야 복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또를 사지 않아도 복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인데요. 또 한 가지, 이것뿐만 아니라 또 성경은 오늘 본 말씀은 물질의 축복에 대해서도 복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시편 67편 6절,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땅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우리가 받을 복이다. 사실 이것은 그저 물질의 복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자들은 이 시편을 이 바벨론 포로기 전후에 쓰여진 그리고 불려진 찬양시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땅의 소산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잃어버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렸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것이다, 이 소망이 바로 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본문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게 복이고, 또 다시 나아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복이다,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복에 대해서 오늘 찬양시는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시편 67편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의 복은 그저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만 받아 누리는 것이 복이 아니라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동행의 복이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복이며, 결국에 온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이 복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건, 여기서 특별히 봐야 될 것은 이 복은 특정 누군가만 받을 아주 그런 배타적인 복이 아니라 온 세상이 누려야 될 복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볼 것인데요, 이 복은 온 세상이 누려야 될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의 목적입니다. 분명하게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그저 단순히 이기적이고 기복적인 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67편 2절,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오늘 시편이 말하는 복은 무엇입니까? 어떤 특정한 개인이 받거나, 어떤 특정한 가정이 받거나, 어떤 나라만 받거나, 어떤 교회 다니는 사람만 받거나, 그런 배타적인 복이 아니라 결국에 모든 나라에게 다 알려질 복이다. 모든 민족에게 다 알려질 복이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실 때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아주 배타적인 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가? 애굽을 미워하시고 이스라엘 편만 드시고, 가나안 입성할 때도 가나안 원주민들은 아주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서 멸망당할 자들이고 이스라엘에게만 복을 주시고, 또 하나님은 바알과 같은 우상 숭배자들은 죽어 마땅한 자들이고, 이렇게 하나님의 복은 아주 배타적이고 이스라엘에게만 누릴 수 있는, 이스라엘에게만 주시는 그러한 복으로 여겨질 때가 많습니다. 그런 복의 어떤 가치를 지금도 가지고 와서 우리만 복을 누리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도리어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조차도 그저 무조건 복을 주시진 않으셨어요. 신명기 28장 2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이스라엘도 그냥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해야지만 복을 주겠다. 하나님은 그저 이유 없이 이스라엘만 사랑하고, 이유 없이 애굽은 미워하고, 이유 없이 가나안 백성을 미워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면 어떤 민족이라도 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어요. 출애굽할 때도
이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 수많은 이 이집트인들이 같이 따라 나왔을 때 그들을 다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여리고의 라합도 가나안 백성 아닙니까? 이 가나안 백성 라합도 믿음으로 온 가족이 다 구원받았고, 룻도 모압 사람이었습니다. 모압 사람은 신명기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라합도 룻도 하나님의 총애뿐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된 놀라운 축복의 이 복을 누렸습니다. 시편 67편 4절,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교회가 해야 할 선교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다 다스린다는 거예요. 온 세상 모든 인류가,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여주고 이것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은혜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길은 좁은 길이지만 구원이 선포돼야 할 영역은 아주 넓어야 돼요. 예수님을 진짜 잘 믿는 길은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는 그런 이기심의 길이 아니라 희생과 순종의 좁은 길이지만, 구원의 선포는 특정 누군가, 우리가 생각할 때 착한 사람,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사람, 그런 배타적인 영역이 아니라 모두에게, 누구에게 전해져야 될 영역이 바로 구원의 선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 정해진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몇 명? 저 세상 사람들은 다 지옥에 뗄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다. 복을 주고 싶어 한다고 해서 그저 공짜로 주는 게 아니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다 준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이 선교적 가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늘의 복을 줍니까? 이것이 바로 이 선교의 가치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 결국에 우리가 누리는 복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써 하늘의 복을 누릴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복은 우리와 함께하는 동행의 복이고, 또 하나님의 복은 온 세상 누구에게나 열려있는 아주 포괄적인 복입니다. 결국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이 3절과 5절에 참 잘 나와 있는데요. 이 3절과 5절은 이 찬송시의 후렴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노래를 보면 1절 있고 2절 있고 3절 있고 해도 후렴구는 또 같은 가사이지 않습니까? 그거랑 똑같아요. 3절과 5절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찬송시의 후렴구입니다. 시편 67편 3절 5절인데요.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이 찬송시의 사실 그래서 가장 주된 메시지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했지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1절, 2절 있고 1절, 2절 가사는 다 까먹었어도 여러분 후렴구는 다 기억하시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1절, 2절 기억하십니까? 저도 갑자기 기억하려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래도 후렴구는 기억나시죠?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의 주대 목적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오늘 이 찬송시의 주대 목적도 이 후렴구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에요. 오늘 이 찬송시의 주대 목적. 민족들이 주를 찬송. 모든 민족이 주를 찬송.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이 찬송시의 주대 목적이에요. 그저 우리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이게 바로 이 찬양시에 담겨있는 복의 소망이에요.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이 복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모든 민족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복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그리고 이 복의 이유가 뭐냐면, 왜 복을 주시는가 하면 모든 민족이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즉 복이 예배고 예배가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의 이유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도 결국에 예배자로 돌아서게 하는 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한 하나님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우상 섬기고 자기 자신 섬기면서 하나님 모른다, 뭐 어쩌란 말이냐,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복을 줍니까? 심판이 기다릴 수밖에 없고 저주가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자가 되는 것,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린다라고 하면 첫 번째로 우리가 먼저 예배자가 돼야 되고, 이걸로 끝이 아니라 오늘 이 찬송시를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우리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다른 하나님 모르는 자들도 결국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 여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의 가치라는 거예요. 그저 우리만 예배 잘 드리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에요. 결국에 우리 끊임없이 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복음을 선포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이유입니다. 주변에 한 명이라도 예배자로 돌아서는 것, 그리고 그 돌아선 한 명이 어떻게든 교회에 잘 적응하고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든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교회의 존재이며 교회가 선교를 해야 될 아주 가장 최고의 방법, 아주 중요한 방법, 모든 선교의 주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이 선교하면 좀 가장 크게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교회는 선교가 교회의 이유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존재의 궁극적인 이유는 예배예요. 선교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선교라 하면 그 의미가 뭐냐면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게 선교입니다. 그저 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착한 일하고 오는 게 선교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사회 봉사단체에서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예를 들어서 어디서 선교하든지 어디서 복음을 전하든지 이 선교의 최종적인 이유, 목적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게 사실 선교의 주된 목적이에요. 이 의미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우리는 딴 길로 새게 되는 거예요. 봉사가 주가 되고 희생이 주가 되고 어떤 봉사를 통한 자기 만족이 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선교든지 수련회든지 이런 거 보면 이 선교라는 미명 아래 봉사와 헌신이 목적이 되어서 오히려 주최자들이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고 봉사와 헌신에 더 집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배를 세우기 위한 선교가 오히려 예배가 사라지는 상황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많은 해외 단기 선교를 가봤지만 참 저는 교육을 감사하게도 잘 받았어요. 아주 가서 예배 부분을 좀 실패한 목회자는 아주 그냥 사임까지 해야 될 정도로 아주 제가 호되게 이 선교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서 반드시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반드시 예배가 변질된 상태로 선교를 갔다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봉사, 헌신, 놀다 오는 그런 선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러한 선교의 정신이 사라지면요, 나중에 선교 사님들도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어떠한 자기 만족의 선교로 변질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예배가 사라지면 그건 선교 실패예요.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도 예배고 선교도 예배를 세우기 위한 게 선교지, 예배가 사라지면 선교가 아닙니다. 그건 봉사활동이에요. 그래서 존 파이퍼가 이것에 대해 아주 잘 지적을 했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다. 예배가 교회의 궁극적인 목표다. 선교가 존재하는 것은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선교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는 선교의 연료이자 목표이다.
예배가 선교의 연료이자 목표이다. 아주 잘 지적하고 있어요. 선교의 목표는 열방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기뻐하도록 예배하는 데 있다. 존 파이프가 아주 이 선교에 대해서, 예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련회나 우리가 이제 어떠한 뭐 행사들, 뭐 단기 선교나 행사를 하다 보면 어쨌든 이걸 진행을 해야 되다 보니까 누군가는 어쨌든 분주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러다 보면 가장 중요한 예배가 어쨌든 가장 소홀히 되는 아주 최악의 경우가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이번 우리 수련회도 저는 항상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지만, 그러니까 이 수련회를 진행하는 주 교사들은 하여튼 아이들에게 집중해야 되고 예배에만 집중해야 돼요. 많은 스태프분들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분주한 일이 있으면 교사가 그 분주한 일을 감당하는 게 아니라 스태프분들이 좀 감당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사분들에게 좀 부탁을 한 것도 뭐냐면, 할 수 있으면 많은 분들에게 요청을 해라. 그냥 내가 생각해서 이분은 안 도와주겠지 이렇게 한계선을 긋지 말고 좀 많은 분들이, 그리고 좀 도움 요청을 못 받았더라도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다 보니까 좀 다 오시면 할 일이 있어요. 오시면.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좀 분주한 일들은 스태프분들이 한다면, 아이들을 직접적으로 상대하는 교사들은 그들이 제일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아이들이 말을 안 해도 다 한다니까요. 다 알아요. 좀 이렇게 좀 바른 말 잘하는 아이들은 왜 선생님 예배 안 드려요?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 대체적으로 아이들은 그렇게 말 안 하죠. 속으로만 얘기하죠. 저기도 예배 안 드리면서.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애들 다 한다니까 모를 리가 없어. 저기도 뭐 저녁 시간에 돌아다니고 나보고 나만 예배 드리라. 애들이 다 한다니까. 그래서 그 수련회나 어떤 그런 거에서 아이들이 예배를 잘 안 드린다? 대체적으로 이 예배의 집중력이 파괴된 경우예요. 그래서 먼저는 교사들이 가장 예배를 사모해야 되고, 가장 집중해야 되고, 가장 크게 은혜 받아야 돼요. 특히 우리 교회는 이 사이즈가 가족 사이즈다 보니까 가족이 교사고 뭐 도와주시는 분들도 다 가족이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부탁드리기는, 저도 이제 이 차세대 사역을 아주 다음 세대 사역을 이렇게 오래 하다 보니까 조금 큰 교회에서는 어떤 기준들을 명확하게 할 수 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학부모는 교사를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규정들도 하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뭐 누가 교사하고 누가 뭘 합니까? 다 가족이고 다 그런데. 그래서 부탁드리기는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는 이 엄격해 주셔야 돼요. 가족들이 좀 엄격해 주셔야 돼요. 이 한 아이가 부모가 너무 개입하면 이 아이는 부모와만 계속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다른 교사나 다른 스태프들이 이 아이와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내 아이 감싸고 돌면 이 아이는 모든 관계성, 예배 다 끝장나요. 다 끝장납니다. 그러니까 막 여러분 특별히 주의해야 될 건, 이 수련회 기간 동안에는 안아주거나 하지 마세요. 다른 아이들 다 있는데 막 우리 애 어이구 왔다고 안아주고 막 들쳐업고 하지 마세요. 교사들도 안아주려면 다 안아줘야 돼. 한 명 안아줬다면 내가 딱 볼 거야. 안아줬어. 전부 다 안아줘. 아이스크림 사줬어. 다 사줘 그냥. 나중에 내가 두고 보는데 그런 거 아주 민감하게, 저는 예민해요. 내가 지금까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저는 다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민해요. 저는 이런 거에. 예. 안아주려면 다 안아주던가 아니면 안아주면 안 돼요. 특별히 막 따로 챙겨줘, 일로 먹여주고 하지 마세요. 아주 저는 여러분 내가 티를 안 내서 그렇지 다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런 거 너무 예민하거든요. 또 막 예배 시간인데 앞자리에 앉히고, 그렇게 되면요 결국 그 아이는 모든 집중력 다 엉망진창되고, 친구끼리 공동체 관계성 다 무너지고, 예배 집중력 다 망치고, 가장 이 수련회 때 최악의 악수가 돼요. 이게 이 가족 공동체의 가장 취약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결단하셔야 돼요.
애가 무슨 어디서 상처받고 울고 해도 안 죽지 않습니까? 안 죽어요. 울고 있으면 울게 놔둬요. 그래야 다른 교사들이 달래주고 하면서 친해지죠. 저도 보면 첫째는 참 잘했어요. 굉장히 잘했는데 둘째가 좀 안 되더라고.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래서 좀 엄마 옆에 붙어 있으라고 내가 그냥 이제 눈빛으로 닦아주죠. 하면 이제 그 첫째는 딱 내가 딱 이렇게 해도 눈 딱 짝하지가 않은데 둘째는 딱 그때부터 울어. 울면 또 막 마음은 좀 그렇잖아요. 그럼 냅둬야 돼. 그래야 교사가 가서 달래주고 하면서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수련회 때나 이럴 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패하다 보면요, 그 아이만 유독 은혜 받지 못해요. 여러분 4살, 5살 다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은혜 받을 수 있어요. 그들이 은혜 받지 못한다면 이건 다 어른들의 잘못이에요. 주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쳐다볼 것이고 저도 그냥 불꽃은 아니지만 그냥 제 눈으로 볼 것입니다. 예. 요번에는 제가 그냥 안 넘어가려고.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예. 제 눈치를 좀 보십시오. 왜? 아이들을 위해서요. 아이들을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애가 그렇잖아요. 남의 애는 길 가다가 자빠져도 다쳤냐 하면서 지나가지만 우리 애 길 가다가 딱 자빠지면 어이구 막 얼마나 그래. 냅둬요. 자빠져도 안 죽어요. 그래서 교사 선생님이 와가지고 약 발라주고 밴드 발라주고 할렐루야. 그렇게 이 수련의 정신이 올바로 세워지면 온 교회가 정신으로 세워지잖아요. 거기에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이런 기초에서부터 이런 예배를 향한 그리고 수련의 모든 프로그램을 향한 이 기초에서부터 이 수련의 정신이 살아나요. 그렇다고 제가 예배 한다고 해서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낮에 놀아야 됩니다. 낮에 물놀이 실컷 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의 마음의 문이 확 열려가지고 저녁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제가 예배 부분을 강조하다 보면 글쎄 아침부터 꼭두 새우부터 계속 예배만 드리는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낮에 놀고 밤에 예배할 때는 정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예배의 진심으로 달려 나아가면 됩니다. 아이들, 우리 어른들이 먼저 이 성령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에 집중하면 아이들 반드시 은혜 받아요. 반드시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서론으로 돌아가서 아까 복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바라크라고 했어요. 바라크는 베레크, 이 무릎 꿇음과 깊은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릎 꿇음은 경배의 상징도 되고요. 자신을 낮추고 사랑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복과 이 무릎 꿇음이 이 동일한 의미라고 할 때에 저는 당연하게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게 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그저 쉽게 그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이것을 제가 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잠깐만 이게 뭔가 좀 의아함이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자, 바라크는 주체자가 복을 주다 그런 의미죠. 복을 주다. 베레크는 무릎을 꿇다라는 의미인데 히브리 언어 구조를 보면 복을 주는 자가 주체자이기 때문에 이 베레크라고 하면 무릎을 꿇는 대상도 주체자가 무릎을 꿇는 게 이 히브리 언어 구조상 맞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다시 말해서 복을 주는 주체자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릎을 꿇는 것도 하나님이 되어야 이 히브리 언어 구조상 이게 맞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걸 연구를 해보니까 이렇게 결론이 나와요. 복을 받는 우리가 느닷없이 무릎을 꿇는 걸로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무릎을 꿇는 게 복을 주는 것일까? 즉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고 희생하는 게 어떻게 복을 주는 것일까? 그러다 보니 한 장면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5절.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할렐루야. 이게 베레크, 이게 바라크 복이더라고요. 예수님이 직접 무릎을 꿇으시고 제자들을 섬기셨던 거예요. 이게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은 위에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무릎을 꿇은 게 복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무릎을 꿇으셨더라고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복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까지도 우리에게 다 내어주신 게 복이더라고요. 그뿐만 아니죠. 그러고 보니까 창조의 모든 시간도 이 피조물이 준비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의 열심으로 다 복의 복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최선으로 먼저 이 피조물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내 부으신 게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하나님을 가만히 했는데 우리가 무릎 꿇는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내어 주신 게 바라크, 복입니다. 우리가 받은 복이 바로 그런 복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은 결국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걸 다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이 복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왜 이 복을 거절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는데 이 복을 늘름 받는 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좀 더 이것을 확장하자면 우리만 늘름 받아먹는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확장해서 많은 예배자들이 이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진짜 복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시편 67편이 말하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부어주시는 복을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의 복을 모르는 저 수많은 사람들도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 복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제 제가 6학년 아이들을 만나서 고기를 좀 구워 먹었습니다. 비가 그렇게 내리는데 아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고기를 먹겠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고기를 먹었어요. 대화를 하는데 아이들이 힘들어요. 이렇게 전도 지도 주고 전도 부채도 주고 하는데 관심도 없고 애들 안 오려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 왜 하러 가냐 뭐 하러 가냐. 그래서 내가 야 물놀이 좀 센 데 가자. 데리고 와라. 어떻게든 데려와. 물놀이로 꼬셔라. 저녁에 예배한다고 말을 하지 말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요즘은 많이들 오해를 하세요. 그 가스라이팅 아니냐고. 그리고 이 가스라이팅과 진실 때문 차이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진실이면 가스라이팅이 아니에요. 가짜고 속이려고 하면 그게 가스라이팅입니다. 예. 요즘 통일교가 무슨 난리가 났잖아요. 압수수색하네. 한학자 문선명 와이프 한학자를 잡는다 그래가지고 거기 잡으러 갔더니 가평에 통일교 그 월드에 잡으러 갔더니 그 신자들이 하얀색 옷을 입고 뒤에다가 저 기억이 안 나요. 무슨 한 총재 해가지고 진실된 한 총재인가 충만 무슨 하여튼 뭐라고 적혀 있어요. 그러면서 다 줄 서가지고 경배하고 예배하고 갑자기 통성으로 기도하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처음에는 좀 충격을 먹었습니다. 아니 우리도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쟤네들 더 열심히 통성으로 기도하네. 깜짝 놀랐어요. 잘 보세요. 아까도 말했지만 진리가 아닌데 그걸 진리라고 속이면 그게 가스라이팅이에요. 한학자가 진리의 무슨 구원자다. 이건 가스라이팅입니다. 왜? 한학자는 아무것도 안 해요. 사기꾼이죠. 돈 밝히는 사기꾼. 그래서 한학자에게 막 경배하고 막 기도하면 그거는 가스라이팅입니다. 마치 엘리야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싸웠을 때 바알의 선지자들이 막 불을 내리소서 바알에게 경배하고 안 되니까 막 자기를 자해하고 하는 거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그들의 경배는 가스라이팅이고 잘못됐는가? 왜? 바알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엘리야의 기도는 진리였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한학자에게 하는 경배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의 차이점이에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게 볼 수 있어요. 아이고야, 통성기도 하는 게야. 교회에서도 웅엉웅엉 막 난리 났는데 쟤네들도 그러네? 야,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비슷하게 볼 수 있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건 진리입니다. 진리는 가르쳐 줘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이 일에 적극적이어야 돼요. 나를 섬기라는 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요즘 그런 이상한 얘기들을 너무 막 빠져들지 마세요.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그게 어떻게 가스라이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스라이팅 될 수 있겠어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진실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막 물놀이도 어떻게든 얘기도 하고 하면은 아이들이 좀 온대요. 그러면은 저는 그거예요. 작년에도 그래서 처음 온 아이들이 그렇게 은혜 받고 좋아하고 해서 지금까지 교회 열심히 나오고 참 이러한 축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또 많은 아이들이 한 영혼이 주께 돌아와서 예배자가 된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복을 어느 정도 성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위해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